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신가요? 사랑의 하나님이신가요? 전자의 후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구약 보니까 목사님, 구약은 참 잔인하던데요. 하나님 막 멸절시키시고 막 몰살하라고 하고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그러고, 구약은 무서워서 못 읽겠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이 뭔가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부모님들은 무엇이 사랑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주는 것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다 사주는 것입니까? 어떠한 결정을 하든 100% 지지하는 것인가요? 막 화가 여기까지 올라도 끝까지 참아주고 항상 웃는 낯으로 대하는 게 사랑일까요? 그렇진 않죠.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부모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두 가지 양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신약에는 심판이 없나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교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혹독한 디스플레인, 징계를 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 자리에 거짓말했다가 바로 죽어버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스토리에 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도 정결을 위한,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가 다 있습니다. 이 양면이 다 있는 것이죠. 구약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반복된 사이클을 통해서 지겹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서 외면한 자들을 다시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계속해서 반복되죠. 호세아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호세아는 굉장히 톤이 확 여기까지 올라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오늘부터 다음 주 초까지 호세아를 읽는데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처음 명령하시는 명령이 뭔가요? 1장 2절을 보십시오. 1장 2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야, 뭐 서론 본론 서론도 없어요. 그냥 바로 호세아 부르자마자, 야, 이 땅이 음란했다. 아주 몹쓸 세상이다. 그래서 호세아가 참 감당하기 힘든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워주십니다. 이런 선지자들도 계셔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그의 인생이 고되었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고멜을 통해서 자식 셋을 낳죠. 근데 그 셋 이름이 다 의미가 있잖아요. 첫째가 뭐라고요? 이스르엘. 4절.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르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어떤 뜻인가요? God will sow. 하나님께서 거두실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아합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정의를 행하지 못했던 그 불의를 기억하시죠? 그들의 악행을 갚겠다는 것이 상징의 땅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첫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낳습니다. 둘째는 딸인데요, 이름이 뭐예요? 로루하마. 뜻은 뭘까요? No mercy라는 뜻이에요. 긍휼이 없다. 셋째는 뭐예요? 로암미. 제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1장에 다 나오죠. 여기 지금 보시면 8절에 나오고 9절에 나옵니다.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My people. 근데 로가 붙었어요. Not my people. 이스라엘 사람하고 잠깐 친하게 지냈던 적이 있는데 그 집 꼬마가 있었는데요, 엄마가 뭐라 하니까 애들은 똑같아. 하기 싫어 그러는데 영어로는 no 이러잖아요. 애들이 싫으면.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라 로 그러더라고요. 얘가 로, 자기 싫다는 거예요. no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장면을 듣고 저는 로의 의미를 안 잊어버립니다. No mercy, not my people. 이런 뜻을 이름으로 지니고 살았을 때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을까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섬기던 교회에 박필려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필할 필자에 계집 여자예요. 자기가 뭐 6째인가 7째 딸이래나. 근데 이름을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딸은 그만 이래가지고 필여라고 셨대요.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은 알겠는데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자식이 평생 가지고 가는 이름인데 필여라고 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참 무책임하게 이름을 지어버리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죠. 하나님은 무슨 심정이셨을까요? 자기에게 특별한 사명을 받고 보낸 호세아가 그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을 이렇게 이름 져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그분의 상심이 아주 극에 달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요? 자, 근데 호세아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진노하시고 계속해서 분노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밀당을 하십니다. 밀었다가 땡겼다가 당근을 줬다가 채찍을 줬다가 이렇게 하십니다. 호세아가 14장까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면 7장까지는 막 혼내, 그리고 8장에서 14장은 위로해,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밀당 사이클이 계속해서 중간중간 등장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노, 나중에는 회복이 아니라 막 혼내셨다가 아니야 내가 너희 사랑해, 회복할 거야, 니들 왜 이래 막 이러다가 또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거 알잖아. 마치 이렇게 여러분 누군가 연애의 감정에 빠지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일거지일투족이 다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막 그냥 거기 던져도 아깝지 않을 그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호세아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로루하마 로암미라 하고 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1장 10절 보면 그러나, 갑자기 톤이 또 바뀌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로 가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다시 달콤한 회복과 당근을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최고의 어머니, 최고의 아버지, 그 부모님의 사랑 곱하기 10,000배 정도 되는 어떤 한 존재의 사랑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행여나 나의 이 진노와 나의 분노를 이 친구들이, 내 자식들이 잘못 이해할까 봐 바로 또 뒤로 가서 반창고 붙여주는, 막 궁뎅이 때렸다가 반창고 붙여주고 연고 발라주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밀고 당김 속에서 누구를 향한 것인지,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눈먼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눈이 머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눈먼 사랑을 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번 주 호세아를 읽으시면서 그 사랑의 온도를 한번 느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나머지 어떻게 말씀하세요?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때 괜찮게 살았던 때, 북이스라엘이 잘 살 때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GDP가 올라가고 웰빙이 강조될수록 신앙생활하기가 좋아지나요? 힘들어지나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믿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스라엘도
GDP가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향한 헝그리 정신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비즈니스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 왜 그렇게 바알을 섬겼을까요? 왜냐하면 정착민으로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바알 신이 최고거든요. 풍요를 가져다 주고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야말로 최고거든요. 그 비즈니스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구시대의 저 유목민의 가나안 신, 지역 신으로 보이는 그것으로부터 떠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등등 기타 등등 많이 나옵니다. 경제 상황은 좋아졌지만 저울을 막 사기쳐서 달아서 이 사회가 다 뒤틀어져 있는 모습들, 산마다 다 이런저런 산당을 만들어서 한국 사람은 산에 가면 이렇게 평상에 있고 백숙을 먹는데 이 시대는 신당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는데 돈은 넘치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쓴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2장 16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할 때가 올 텐데 그날이 되면 너희들이 나를 내 남편이라 읽었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라는 단어는 이쉬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쉬. 그리고 두 번째 바알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알인데 바알의 고유 명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이잖아요. 근데 일반 명사로 쓰일 때 바알은 남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지금 같은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이씨라고 부르지 바알이라는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씨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남편입니다. 이 부인의 반대쪽에 있는 남편, 여자의 상대적 의미의 동등성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 남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후자로 사용된 이 바알이라는 뜻의 남편이 사용될 때는 거기에는 여자를 소유하는 법적인 권리를 가진 남편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성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서의 남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우리와 다시 관계로 회복하시는데 군림하는 주인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흔히 온 북이스라엘에 퍼져 있는 그런 바알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동등한 파트너로서 긴밀한 사랑을 누리는 연인 관계로서 세워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위로의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하나님 곁을 떠난 우리의 삶이 아골 골짜기였는데 그것이 소망의 문으로 바뀌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송가 때문에 잘하고 계시죠? 근데 그곳이 어디일까 항상 궁금해했던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아골 골짜기는요, 여호수아 7장 26절에 등장하는데 아간 아시죠?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최초의 이제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여호수아에 등장할 때 할 수 없이 그를 쳐서 죽이게 됐죠. 그리고 돌 무덤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곳이 아골의 골짜기예요. 고통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 그러면 쓴뿌리와 상처가 남아있는 그곳이에요. 이 고통의 아골 골짜기는 내가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너무나 내가 잘못한 게 확실했기 때문에 받는 고통. 살다 보면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죄에 대한 대가 때문에 치러야 하는 그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를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또 그 얘기 나왔구나,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을 떠올릴 것입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남에게 이야기하기도 내놓을 수도 없는 그런 많은 고통의 순간이 바로 아골 골짜기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의 고통이 소망의 문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고통조차도 끌어안으시고 그 고통을 끌어안고 반대편으로 가지고 오시면서 우리와 하나님이 주종 관계가 아니라 연인으로서 이전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억하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요,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이 찬양 부르고 싶었는데 너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냥 찬송가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돌아가자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아세요? 슈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슈브. 기억하기 쉽죠? 슈브. 슈즈가 아니고 슈브예요. 근데 한 1000번 정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동사 중에 12번째로 많이 쓰이는 동사였습니다. 구약에서. 근데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출애굽기 14장 2절 그들이 돌이켜서, 여호수아 19장 12절 동편으로 돌아, 영어로 표현하면 return, turn back, turn, reconsider, restore 등등의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시편 23편 3절의 유명한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He restores my soul, 이때도 슈브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하는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 핵심 단어는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호세아 14장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슈브,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구약을 통해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눈먼 사랑입니다. 아유, 우리 아들 왔어. 언제 올지 몰라서 그 밥을 잘 아랫목에 담가놓고 기다리는 그 엄마의 심정 있잖아요. 행여나 11시 반에 올지 10시에 올지 새벽 2시에 올지는 모르지만 그때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주려고 기다리는 그 엄마의 심정 있잖아요. 우리 아들 왔냐고, 우리 딸 왔냐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거기 늘 계세요. 문제는 우리죠. 자꾸 우리가 다른 시선을 향해 가기 때문에, 내가 악올 골짜기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나,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늪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 가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면 옛 추억에 이제 사로잡혀서 20년 전, 30년 전의 사람들을 그리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00년에 1월에 결혼했는데요. 근데 결혼식 때 청년부 친구, 고등학교 친구, 교회 친구들이 다 이렇게 와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거의 이제 이민 떠난 지 10년 만에 들어가서 결혼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의리를 지킨 친구들이 막 결혼식 사진도 찍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몇 년 들어갈 때마다 만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교회 그룹, 옛날 친구들 이렇게 만나는데요. 어느덧 이제 20년이 흘렀잖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다시 만나보면, 또 페이스북을 통해 보거나 하면 저 친구가 그때 그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느끼십니까? 30년 전에 첫사랑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30년, 40년 전에 그 추억을 담고 살잖아요. 근데 행여나 언제 만날까 그리워하면서 살지만 막상 만나보면 전혀 그 감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변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10년이면 정말 모든 게 다 달라져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자라던 영등포구 신길동, 제가 살던 그 동네는 전부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저의 추억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20년, 30년 만에 누군가 다시 만났을 때 변함없이 그곳에 있으면 너무 흐뭇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어떻게 우연히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담은 미생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하는 유튜브 웹드라마 뭐 하나를 보게 됐어요. 아주 흥미롭게 봤는데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뭐 이 알고리즘으로 계속 뭐가 뜨잖아요. 거기 출연했던 어떤 사람의 채널이 떴는데 이분은 이제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맛을 평가하는 채널을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20년 전에 경기도 고향의 화전이라는 동네 항공대학교 쪽에서 친구랑 진짜 어렵게 살았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할 때 자기가 가던 까치 식당이라는 데가 있었대요. 거기를 한번 20년 만에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갔어요. 옛날 모습 그대로, 식당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도 변한 게 없네. 그러면서 딱 들어갔는데 아주머니가 딱 알아봐. 아니 이놈 막 몇 년 만에 본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할머니가 돼서 앉아 계시고 메뉴판을 봤더니 4,000원이 아직도 4,000원. 아니 어머님 지금 세월이 언젠데 아직도 4,000원 메뉴를 올리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아이 뭐 나랑 남편이랑 지금 우리 용돈이나 벌면 되지 뭐하러 올려? 안 올렸어 우리? 뭐 이러면서 그때 먹는 거 해줄까? 그러면서 된장찌개랑 뭐 제육볶음 이렇게 해주는데 이 사람이 먼저 먹으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도 있구나. 감동을 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는데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볼 때도 이렇게 감동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고 변한 건 우리예요. 변한 건 우리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 스스로 자꾸 필요 없는 아골 골짜기로 가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나님 변했나 물으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끝없는 사랑이고 멈추지 않는 사랑이고 행여나 이제나 저제나 올까 항상 그 아랫목에 뜨뜻한 밥을 마련했고 자기 떠난 아들,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붙드세요. 기억하세요. 제가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문장이 좋아가지고 하나 인용을 해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다. 영원히 우리가 그분을 상대하지 않아도, 무시해도, 퇴짜를 놓아도, 멸시해도, 불순종해도 그분은 변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악이 그분의 사랑을 줄어들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선이 그분의 사랑을 더 커지게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매하다고 잃는 것도 아니요 믿음으로 얻어내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한다고 덜 사랑하시고 성공한다고 더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고 영원한 느티나무와도 같이 변함이 없이 그 자리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지금도 붓고 계신데 저희들의 정신이 다른 곳에 너무 팔려서 주님 곁을 떠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